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인 이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재정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만남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선한 만남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막힌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신의 말씀으로 듣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 꼰대가 된다.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 꼰대가 된다. 자, 여기 꼰대에게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꼰대. 다 저만 어유 위험했습니다. 저를 가르치려고 다들 손가락을. 자, 꼰대라는 얘기가 어느 날부터, 물론 이 꼰대라는 것이 뭐 옛날 곤방대에서 왔다 근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소설에서 이제 꼰대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이 꼰대라는 단어는 일상의 용어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좋은 단어, 나쁜 단어,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됐습니다. 보통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런 생각만을 가진 어른들, 상사들, 그리고 어떤 상급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꼰대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꼰대인지. 근데 절대 자기가 스스로 꼰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절대로. 꼰대는 남이 알려줘야 돼요. 절대로 자기는 몰라요. 왜?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옳은데 나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틀렸다고 생각하겠어? 이 말은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꼰대하면 나이가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이 아닌 어떤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언급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른들은 조금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고 답답하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하냐? 그럼 나는 뭔 얘기도 못하냐? 말만 하면 꼰대라 그래? 너무 답답했는데 나 입 다물고 살라는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꼰대, 역꼰대 등장했습니다. 역꼰대, 젊은 꼰대. 자기보다 나이 어려요. 학업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아주 진짜 합당한 이야기, 그리고 마땅한 조언,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할 때 너는 꼰대잖아 하면서 아예 안 듣는 거예요. 너는 꼰대잖아, 넌 꼰대 아니야, 너 꼰대잖아, 네 하는 말을 내가 왜 들어? 그냥 무조건 자기보다 상급자, 나이 있는 사람들의 하는 얘기를 무조건 꼰대로 취급해서 아예 안 듣는 거. 이런 사람들, 이런 MZ세대들, 40대 이하의 이런 사람들을 젊은 꼰대, 여꼰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꼰대라는 말 들으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꼰대라는 말을 듣지 맙시다. 꼰대라는 말을 듣지 맙시다. 네. 꼰대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이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꼰대가 있으면 이게 안 통해. 절대 안 통해. 대화가, 소통이 안 돼. 왜 그럴까? 왜 대화가 안 될까? 좀 화제를 전환한다면 이 꼰대 문화가 사회에 아주 저변에 깔려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 아십니까? 진영 논리. 내가 A라는 진영에 있으면 A가 하는 일은 다 맞아. 내가 B라는 진영에 있으면 뭐 살펴보지 않아. 그냥 B 진영에서 하는 일은 다 맞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완전히 양극단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 하는 것은 보수 진영에서 무조건 다 맞다 그러고, 진보 진영에서 하는 것은 진보 진영 뭐 다 맞다 그러고, 당으로 말하면 국힘당에서 하는 거는 뭐 국힘당은 다 맞다 그러고 민주당은 다 틀렸다 그러고,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국힘당에서 다 틀렸다 그러고 민주당은 다 맞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언론이 공명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이, 뉴스가 옛날에는 뉴스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진리고 사실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뉴스 진리 아니죠. 공명정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다 진영 논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진보 성향의 방송사들은 진보 성향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은 보수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것도요, 참 교묘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내가 진보 입장의 방송사야. 그러면은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이야기를 아주 한쪽씩 다 내보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수 진영의 얘기는 자막 처리합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의 얘기는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그 이야기에 정말 지금 주체가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에도 한마디 했고 진보에도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자막보다는 직접 말한 게 설득력이 있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포털 사이트도 여러분 진보랑 보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진보는 여기 많이 들어가고 보수는 여기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자, 무슨 언론사에서 글을 하나 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수 언론사입니다. 근데 약간 진보적인 입장에서 썼어요. 네,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썼어요. 댓글이 뭐라고 달린 줄 아십니까? 전부 기자 욕을 해요. 다 이렇게 기자 욕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고 듣고 싶어 하는 글을 쓰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됐어요.
우리의 구독층은 이런 층이니까 이런 입장에서 써야 돼. 기자들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딱 보면서 왜 소통이 안 되냐 할 때 그가 말을 잘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소통이 안 되냐면은 그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꼰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말을 해줍니다.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로웠어요.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니까 눈치가 생겨가지고 목사님 오늘 진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목사님 탁 이러고 가요. 기분 좋지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내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놓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듣는 분이 있어요. 어른이 계셔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들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는 말씀은 정해져 있어. 내가 듣는 설교자는 정해져 있어.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다른 설교자가 있어. 그 사람은 반드시 유튜브 설교자. 나는 이분이야. 나는 이분 설교가 좋아.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운데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옳은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귀가 가려워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우리 목사님 설교는 좀 그래, 여기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사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에요. 유튜브 그 목사님, 어떤 주변에 아는 그 목사님, 아니면 그런 어떤 미디어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루트를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미련한 것이 무엇과도 같으냐면, 여러분 옛날부터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이러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기쁨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나갈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싫어, 나는 우리 목사님 얘기는 나 안 들어. 왠지 나 까는 것 같고 나 싫어. 나는 다른 분이 있어. 이분은 정말 부드럽고 편하고 내 마음을 잘 위로해줘. 난 이분이랑 내가 집이 거기면 난 거기 다닐 텐데, 그러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영어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4절 보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른 것만 듣고 다녀. 다른 목사님의 외침만 듣고 다니고 그런 주장만 옳다 그러고 거기만 쫓아다니고 그 얘기만 들어. 이 사람이요, 꼰대예요.
신앙 꼰대, 영적 꼰대, 꼰대야. 꼰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통이 안 돼. 누구와? 가깝기는 목사님과 성도들과도 소통이 안 되고, 누구랑 근본적으로 소통이 안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꼰대가 학교에서 많이 쓰이더라고요. 꼰대 학교에서 많이 쓰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제일 안 바뀌는 어떠한 그런 기관 단체 가운데 하나거든요. 제일 빨리 바뀌는 데는 어디입니까? 기업은요 제일 빨리 바뀌어요. 아주 변화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합니다. 기업이 그렇게 발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까닭,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소비자들의 얘기를 계속 듣거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망해. 그 기업은 우리 자동차 핸들이 빠진다고? 빠지라 그래. 걔가 얼마나 힘이 세는지 걔가 잡아 뜯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핸들이 빠졌어요?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핸들이 왜 빠졌을까? 타이어가 자꾸 빠져요. 바퀴가 빠져요. 걔가 너무 빨리 달렸겠지. 그러지 않고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그럴 때 기업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안 바뀌는 데가 학교야. 관공서도 안 바뀌어요. 뭔가 그래서 관공서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가보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학교가 진짜 또 안 바뀌어요. 학교 가면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답답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팔토시 이렇게 다 끼고 있고 저기 흑판 딱 해서 분필로 다 6월의 계획 그래서 딱 정자치로 써 있는데 답답 이렇게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상 최강으로 제일 답답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안 바뀌어요. 물론 진리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변하면 안 되고 바뀌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문화가 달라지고 저 사람들의 정서가 달라지고 어떤 흐름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조류에 편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서 인권이 어떻거니 동성애가 어떻거니 사람의 권리가 어떻거니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근데 자꾸 허탄한 얘기들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영적 꼰대야.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안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변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변화, 이 유동적 좀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변화가 있을 때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데 그 흐름을 놓치니까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춰주지를 못하니까. 교회는 여전히 옛날에 그 방식을 갖고 있는데 막 새가족들은 요즘의 문화와 또 다음 세대들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사고 체계를 갖고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딱 그냥 옛날 것으로만 주장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다들 목사님 책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목사님 책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들 책임이 여러분들. 특별히 장로님 책임.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셔. 근데 어디 가면은요, 진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하용조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피아노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데 7년이 걸렸대요. 진짜로. 여기에서 저기 올리는데. 왜? 장로님들이 피아노는 거기 있어야 돼요. 목사님, 피아노는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뒤에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비본질적인 거는요 없어도 돼. 우리는 피아노도 없습니다. 그 검정 피아노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걸 주장하면요, 교회가 굳어지기 시작하고 화석이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 다음 세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 예, 좋지요, 멋지죠. 예, 파이프 오르간 처음에 전능왕 오셔 빵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되게 이제 불편한 세대들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좀 달라져야죠.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 있으면 여러분, 물론 그거 아름답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무슨 생각 듭니까? 어떻게 할까? 이 빠른 곡을 어떻게 저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해낼까?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거든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기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꼰대가 왜 무서우면 이 영적 꼰대인 사람들은요, 망해요. 망해.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가 듣고 싶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따먹지 마, 따먹으면 또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먹어. 그러면 너 정말 너 지혜롭게 된다. 너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 듣고 싶은 얘기야. 그걸 들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건 듣고 싶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 안 물어봐요. 그리고 뱀의 얘기만 듣고 사탄의 말만 듣고 그거를 홀랑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망합니까? 자기가 들어야 할 얘기를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면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다윗은요, 들어야 할 얘기를 듣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꼰대가 아닌 그는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뭐가 있었습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소통이 안 돼요. 사무엘은 소통이 돼요. 왜? 들으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왜? 듣지 못하니까. 왜 못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사무엘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집이 이렇게 망한답니다. 그럼 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 그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물어볼까? 목사한테. 왜 사람들이 안 물어볼까? 목사한테. 왜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안 물어봐요? 뻔하잖아. 얘기할게. 목사님이 얘기할 게 뻔하잖아. 내가 이거 얘기하면 목사님이 얘기하기 뻔해. 그러니까 듣고 싶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꼰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줄 사람,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줄 사람에게만 물어봐요. 지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이, 그거 해야지. 목사님한테는 비밀로 해. 목사님이 이거 알면 또 예배 주시, 교회 주시. 요즘 시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영적 꼰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의사가 있어요. 저 어떤가요? 아주 건강합니다. 네, 듣고 싶어요. 그 말 저도 아주 건강해요. 아니, 아주 건강한 게 아니라 아침마다 코피가 주르륵 나는데 저 어떤가요? 아유,
세상에서 둘째가라 하면 튼튼합니다. 진짜 엄청 건강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지금 뭐가 빙글빙글 돌면서 막 여기 막 욱신욱신하고 그러는데 아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건강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의사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은 의사라면 여러분은 그 의사한테 가서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의사 선생님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뭡니까? 네. 너무 다이어트해서 영양결핍입니다. 여기 영양결핍 너무 많아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요 저는 두려워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아 계실까?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신답니다. 아우 집사님이 최고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끼신대요. 아우 하나님이 그냥 진짜 보석처럼 여기신대요. 할렐루야 보석 그러면 아멘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 주신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 얘기는 다 듣고 싶고 저도 다 줄 수 있어요. 아유 권사님 같은 분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정말 애지중지 금지옥 첫째 손가락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난리 날 겁니다. 네, 제가 진짜로 목사님 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 교만하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교만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지가 더 교만하면서 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속으로 아 네. 그 시험들은 안 나와. 아니 의사 선생님이 저기 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왜 코로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코로나예요? 아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교만하다 그러세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야? 교만? 뭐야? 하나님께 내가 헌신 안 했다고? 아니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교만한 거 본인이 알아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헌신 안 하는 거 자기가 알아요. 혼자 있을 때는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식은 줄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사랑이 식었다 그러시네요. 권사님 어떡하죠? 지는 내가 식었으면 니는 얼음이다 얼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합니까? 얘기할 수 없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물어보질 않아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물어보는데요. 예,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닥친 일, 막 이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같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해요. 그런데 정말로 드물어요. 목사님 제 신앙은 뭐가 문제인가요? 물어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 제 신앙은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저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는 정말로 의사가 환자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듯이 예 권사님 권사님의 상태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이니까 이런 처방 저런 처방 받으시면 건강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소통이 되고 이게 문제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근데 다 꼰대들만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하기만 해. 나 이제 교회 안 나온다. 다 각오해가지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딱 다가오면은 얘기할 때도 못해. 아우 김미 집사님 찬양이 진짜 천상의 찬양이야. 아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이 다 녹아지고 아우 위로가 돼.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러죠. 불러다가 놓고 이게 찬양이야? 익숙하죠?
여러분, 그래야 고침받고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소통되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가 들을 얘기 말씀만 딱 해놨어. 그래서 그 얘기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준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준다, 내가 너에게 명성회복을 준다, 내가 너에게 형통회복을 준다.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는요, 사탄도 다 합니다. 사탄도 다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된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틀린 얘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만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영적 꼰대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사탄 마귀가 다 해준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와서 분명히 너 회개해,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고쳐야 돼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하고 들어야 할 얘기는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얘기만. 이 문제 해결된다, 너는 복되다, 너는 이제 풀린다. 예, 아름답고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시려 할 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겠습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을 사모함으로 듣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늘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쁜 얘기는요,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박 집사가 들어야 돼, 이 집사가 들어야 돼. 복 받아라, 아멘. 나를 향한 말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 어떤 변화와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십자가를 져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듣기 싫어. 좋은 거 없나? 좋은 거. 말씀도 항상 좋은 것만. 형통하리라. 이런 것만. 복 주고. 물론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들어야 할 말 듣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더욱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듣고 싶은 말만 지금 듣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 꼰대예요. 영적 꼰대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막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답답해요. 성장이 없어요. 제자리에 있는 것도 다행이고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근데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요,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와서 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금방 잘해요.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져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살아갈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자,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어야 할 말씀을 정말로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토달지 않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나는 정말 그렇게 받을 수 있어. 그 사람이 영적 꼰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내가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막혔어요. 하나님은요, 듣고 싶은 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 살아야 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적 꼰대 모습, 그 나만 잘났다는 그 모습 다 던져버리시고 귀를 열어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아, 너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어라,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는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몸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떠한 자입니까?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아버지는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목사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모님께 여쭤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물어보면 뻔한데 그렇게 대답할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뻔한데 그래서 안 물어보고 내가 듣고 싶은 사람에게 들을 말을 해줄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에게 물어보는 우리 자신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돌이켜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영적 본대의 모습은 깨어져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살아야 할 그 말씀을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그러면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딸아, 너의 사랑이 식었다. 아들아, 너의 사랑이 식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대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딸아, 너가 그 일에 순종해야 된다. 아들아, 너가 그 일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남을 무시하고 나만 교만한 그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딸아, 너는 겸손하여야 한다. 그저 겸손해야 된다. 아들아, 너는 겸손해야 된다. 그저 겸손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려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듣겠습니다. 분명하게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니 아버지,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영적인 꼰대 모습이 깨져야 소통이 일어나고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꼰대 모습을 갖고 있어서 소통이 없었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는 완악한 태도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돌이켜 회개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
마음 내려놓아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뜻 가운데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은 것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